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또 있나요? 없죠? 네. 네, 할렐루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신혼 부부, 예비 부부가 있는데요. 신랑이 이제 신부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 신부를 위해 신혼 여행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최고급 호텔도 예약하고 또 멋진 식당들도 다 알아보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고 신혼여행 당일날, 이제 결혼 후에 신혼여행하는 그 당일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해놨어. 기분 좋지? 잘 다녀와.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네. 삐져가지고 같이 안 간다고 신랑이 겁도 없이 신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부가 이런 상황에서 알았어, 그럼 잘 갔다 올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죠? 그 여행은 더 이상 기쁜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장소, 좋은 호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겠죠.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앞길도 열어주겠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너희들의 문제 다 해결해주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는 너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싫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죠. 겉으로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그분, 가장 결정적인 바로 그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겠죠. 자,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었고 또 엄청난 응답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경험, 비상한 경험을 한 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증, 그 배고픔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배고픔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이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은망덕한 사건을 앞두고 펼쳐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친히 맺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끔찍하게 배반하고 모세가 시온산에 있을 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십니다. 그때 모세는 중재자로 나서게 되죠. 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기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인생이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끌어안고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여전하십니다. 이 3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준엄한 말씀에 이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다 버리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은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은 주겠다. 천사도 보내주겠다. 길을 열어주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히 받되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괜찮은 상태일까요?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차 필요해? 그래, 차 줄게. 집 필요해? 집 줄게. 너가 필요한 게 뭐야?
자식 문제 해결해줘?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아주 질렸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미래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끔찍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회막에 머물러서 그분께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강청의 이야기 말씀 중에 13절이 또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그래 알았어. 나 괴롭히지 마. 이제 갈게. 라고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몰아세운 거예요. 여기에 과부의 강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의 아주 끈질긴 강청의 모습이 있죠. 끊임없이 주의 길을 구하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응답하십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내가 너를 봐서 내가 너 때문에 그래 함께 할게. 놀라운 약속을 다시 받아냅니다. 좀 안도가 되고 이제는 좀 됐다. 하나님 마음이 돌아왔다.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응답을 받고도 더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을 더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특별한 체험을 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영적인 호기심, 그런 영적인 과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만 원합니다. 조금만 맛보고도 많이 만족해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물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영적인 배고픔으로 고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험하고 많이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모세는 구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능력, 더 특별한 리더십, 영향력, 놀라운 기적 따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사실 우리에게 정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구하는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막힌 거, 상한 관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맴돌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기도의 바깥 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기도의 안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서 여전히 바깥 뜰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분 자체를 향해 솟구치는 그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좀 나아지기만을 원하고 있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기 위해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파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 너는 정말 정작 구해야 할 나는 구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필요 없구나. 나도 함께 안 할래. 그러실까 봐 겁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단지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아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허전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일이 잘 풀려도 공허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도 또 다른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빵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에 목숨을 걸었어요.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체험하고 적당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분의 거룩함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묘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바위 틈에 하나님이 모세를 두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십니다. 그 영광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잠깐 거둘 때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지나가시는 영광의 흔적을 보는 거죠. 완전한 대면은 아니지만 은혜의 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그릇에 맞게 또 우리의 존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트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치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그분의 영광의 자락에 스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는 거, 아주 약간 보더라도 그 약간 보는 그 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나가는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의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뜨겁게 경험했고 수없이 맛보았지만 그는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뭘 알고 싶어 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을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죽으심, 여러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 은혜를 알고 싶은 거룩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너무 작은 조각만 맛본 채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의 동력자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거의 이제 죽어갈 때 루터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시다.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요구를 내려놓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한다. 그러니 당장 일어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기적처럼 그 미코니우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루터와 함께 이 종교개혁의 임무를 함께 완수합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내용을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은혜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가 소망을 주셨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셨다면 확신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주셨다면 온전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온전한 확신을 주셨다면 기쁨을 구하십시오. 기쁨을 주셨다면 영광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하실 때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